김혜영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사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평생의 죄를 위하여,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어 나를 살려주시고 또 나에게 영원이라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몸되어 오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시어 구원을 이루어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다 이루신 것처럼 주의 말씀을 생명같이 이 시간에 생명으로 받고 나의 전부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저희 각자의 심령 속에 들어와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살펴주셔서 주님과 맞지 아니한 주의 십자가와 초점이 맞지 아니하는 생각과 또 소망과 그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나를 살려주신 그 십자가에 우리의 삶을 맞추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마칠 때에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하시고 나의 눈의 초점이 주의 십자가로만 향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을 다하여 나의 인격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심령 하나하나 각자에게 찾아와 주시어서 문을 열어주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주의 영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가 처한 환경에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모든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이 다 아시오니 주님 기도로 말로 되어지는 기도로 또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답답한 심령으로 있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들어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 주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전부 삼게 하시고 또 주님이 보여주시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주만 쫓아가는 저희 자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 홀로 주님 홀로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게 해주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한 절 말씀인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경희 목사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은 한 번 보고 마음속에 그냥 확 들어온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표현 그대로 보면 깨어있든지 자든지 우리 육신생활 속에서 눈 뜨고 있을 때도 또 수면 중에 있어서 우리의 의식이 자각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 되겠고, 또 성경 안에 잠잔다고 하는 내용들이 영적으로 잠잔다고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깨어있다고 할 때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하는 내용들이 또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볼 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 속에 있든지 또 영적인 어두움 속에서 방황을 하고
있을 때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사탄은 혼비백산하고 당황하고, 그러나 정신을 부여잡고 뭔가 다시 반격을 해보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부활로 완전히 끝장이 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로 예수님의 형상을 덧입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함께 살게 하려 한다. 이 동거라고 할 때, 이 동거란 말만 나오면 저희 집사람 생각이 나서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호적 등본이 필요해서 그걸 좀 떼어달라고 부탁했더니 동사무소에 가서 호적 등본 떼러 왔다 그래서 관계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더래요. 뭐 쭈뼛쭈뼛하니까 동거인입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보더니 그 사람이 아줌마 부인이네요. 그랬대요. 자기 생각에는 주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래서 남편과 동거하고 있으니까 동거인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셔서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4절에도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지 아니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가지가 나무에 붙을 때 붙었다 떨어졌다 할 수가 없습니다. 떨어지면 끝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주님과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말씀 읽고 찬송 부르고 예배에 참석하면 마음이 뭉클뭉클해지면서 주님께 붙었다가 또 은혜로운 이야기를 좀 들으면 좀 붙었다가 연속극 보면 또 떨어졌다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주님께 겨우 붙여놨는데 남편이 뭐라고 한마디 하는 바람에 속에서 우라통이 터져서 떨어졌다가 이게 붙었다 떼졌다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도 너희는 가지라고 했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했는데 떨어지면 안 된다는 관계를 말씀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좀 많이 읽을 텐데요. 그래서 가능하면 다른 부분을 좀 줄이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백성 삼으신 목적, 우리를 하나님의 거하시는 나라 삼으신 목적,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로 개인적으로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신 목적,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배알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신 목적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나에게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주신 것이 은혜고, 자격 없는 나에게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머물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포도나무 가지가 되었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들이 됐고, 택하신 족속이고, 소유한 나라가 됐고, 소유한 백성이 됐고, 거룩한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한인교회 목사님들, 성도님들,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더 이상 뭐 안 해줘도 됩니다. 정말로 뭐 안 해줘도 됩니다. 한글 가르쳐놨죠. 거기다 플러스 영어까지 가르쳐놨죠. 뭐 우리가 직접 가르친 건 아니라도 어쨌든 지금 배우도록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줘 왔죠. 얘들이 성경을 한글로만 읽는 게 아니고 영어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보여줬고 예수님을 소개해 줬습니다. 할 거 다 했습니다. 할 거 다 했습니다. 필요하면 집에 있게 해주고 먹을 거 주고 뭐 그 정도만 하면 우리 할 일 다 했어요. 양은생 집사님이라고 저희 교회에 있던 집사님인데 이분 자녀들이 지금 기억이 확실히 제가 7명인가 8명이에요. 그 자녀들이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습니다. 이 집사님이 얼마나 당당한지 와요. 내가 글 가르치고 성경 읽게 만들어주고 예수 믿게 만들어줬으면 됐지. 뭘 더 해줍니까? 너무너무 당당해요. 이 자녀들이 다 효자 효녀들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일하는 데 가서 성실한지 공장이 하나 망했는데 다 뿔뿔이 흩어지는데 이 공장 사장님이 그 집 아들, 이 양생 집사님 아들을 붙들고 니는 나랑 같이 가자. 내가 다른 회사를 하나 차릴 텐데 거기에 네가 나랑 같이 일을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아빠로부터 뭔가 받은 게 별로 없는 아이인 것 같은데 정말 그 속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하고 아뢰할 수 있는 마음. 이것 때문에 이 자녀들이 한결같이 다 복을 받았어요. 우리 자녀들만 따라합시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 엄마는 할 일 다 하셨어요. 다 했어요. 근데 한국에 있는 아빠 엄마보다 더 하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영어를 가르쳤으니까. 영국 문화를 가르쳤으니까. 더 많이 해주셨어요.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순종하고 더 말씀 잘 듣는 효자, 효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십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죄는 예수님의 피로 씻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죄 씻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우리의 인격을 건드리셔서 우리의 인격을 만져주시고 상관하시고 대면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것까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4절 처음에 읽었던 말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거는 죄 씻음 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기 위해 깨끗해진 겁니다. 열매 맺기 위해 깨끗해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이 우리 속에서 새어나오게 하기 위해서 깨끗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말씀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상관된 자들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 세우신 자들이고 하나님께 소속된 자들이고 천국 소속된 백성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다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다릅니다. 나라를 호령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그 사람들에게 없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채워주시긴 하시지만 그것이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임을 모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봉독했던 에베소 5장 26절 27절 말씀도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책망하시고 일깨워 주시고 찔러 주시고 쪼개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정으로 돌을 다듬듯이 다듬어 주십니다. 하나씩 둘씩 다듬어서 우리의 모난 모습들을 깎아주시고 주님의 형상을 만들어 주십니다. 왜 함께 살자고 하시냐면 왜 같이 살자고 하시냐면 왜 가지고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왜 아버지고 자녀라고 하시고 왜 머리시고 몸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흘러나오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택해 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십자가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죄를 속량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씻어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 살고 말씀으로 자기를 빗대어보고 말씀을 명상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되어졌는지를 주님 앞에서 살피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22절 말씀에 보면 12절부터 봉독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다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뭐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몇 절 뒤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씻고 깨끗하게 정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닮은 인품을 만들어 주십니다. 인격의 변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우리 속에 새록새록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다듬어 주십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좀 지긋지긋한 생각도 들고 왜 제가 여기 오면서 2년 계획하고 하나님 자비량하겠습니다. 자비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일자리를 열심히 찾았는데 6개월 동안 일 못하고 저희 집사람 혼자 일하고 뭐 정말 근근히 살아 식피 쓰는 걸 바들바들 떨면서 살았었어요. 그런데 6개월 지나고 일을 하면서부터 이게 2년이 지금 20년이 됐는데 하나님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 좀 안 하면 안 됩니까? 좀 집중해서 말씀 속에 집중해서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장소에서 주님이 제 속에 깊이 감춰진 모습들을 자꾸 보여주세요. 일하는 동료들 속에서 일 안 하고 뺀들거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보면 우라통이 터져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현상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니까 그 다음엔 아주 작은 일 14명을 둘이서 돌보는데 11명을 제가 돌보고 3명을 부탁을 해놨는데 끝에 그 3명을 안 했더라고요. 1명 지나가면서 그 할머니 돌봐드리고 2명 돌봐드리고 3명째 갔는데도 안 돼 있어요. 속에서 화가 확 올라왔는데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표정이 안 좋았겠죠. 그러니까 막 혼미백산해가지고 그냥 막 제 눈치 보느라고 헐레벌떡 그렇게 그 할머니를 도와드리는 걸 보면서 마음속에 지가 당연히 그래야지. 이게 다듬김 받지 못한 인격 인품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권 능력의 손 안에서 벗어난 일이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사실을 너무나 완벽히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그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내가 피부적으로 와서 닿는 손에 그대로 그걸 느끼고 그 사람을 향하게 되고 원망이 가게 되고 불평이 가게 되고 다듬기 받지 못하는 길. 주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제 그 못난 인품이 아직도 다듬기 받지 못한 숨어있는 인품들이 다듬기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 놓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다듬어 주실 때까지 있겠습니다.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저희와 세울 언약, 성령의 언약입니다. 내 법을 저희 마음에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것, 성령의 언약입니다. 성령을 우리 가운데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신 것,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신 것. 불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제자들이 10일 동안 한 곳에 모여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습니다. 10일 만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3년 6개월을 주님 따라다니면서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습니다.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깨끗함을 받은 인격 속에 성령께서 들어오시고 퍼펙트해졌습니다. 완벽해졌습니다. 온전함을 이루게 됐습니다. 예, 그때 성도들 중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 성도들도 있고 또 시간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한 성도들도 있고 그러나 성경을 보면 복음을 전한 것보다 이들의 인품 때문에 이들의 변화된 모습 때문에 이들이 주님 앞에 살고 있는 그 삶의 모습 때문에 주님 앞으로 돌아온 영혼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과 다른 기록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변화된 인품입니다. 천국화된 인품입니다. 주님께 붙들림 받은 인품이고 포도나무 가지가 된 인품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하늘보좌 우편에서 나의 인품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서 나를 대신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인품이 바뀌게, 내 인격이 바뀌게. 자녀들의 인품이 부모님을 향해서, 부모님의 인품이 자녀들을 향해서 대할 때 성령께서 흘러나오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서 흘러나오실 수 있도록.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약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여기 온전하단 말은 make whole. 전체가 다 완벽하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변화된 인품입니다. 주님 닮은 인품입니다. 우리가 인품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 온유하기가 지면에서 승한 자가 이와 같이 없다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지면에 온유하기가 이보다 승한 자가 없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이게 10명이 10명이 아니죠. 1000명이 1000명이 아니에요. 200만 명, 300만 명을 헤아립니다. 그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이들을 따라가면 좋겠다. 그래서 따라 나선 이방 민족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이끌고 먹을 거, 마실 거, 그리고 길을 갈 때 어디에다 장막을 쳐야 될지, 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사막의 위험, 강의 위험, 정갈들의 위험, 모든 위험들이 앞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이들을 영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가나안 앞에 이르렀을 때 12정탐꾼을 보내서 12정탐꾼이 돌아와서 40일 만에 돌아와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자기들 눈에 본 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들이 본 대로 느낀 대로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심한 상처를 받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어떻게 너희가 우리를 그 잘 살고 있는 애국 땅에서 잘 살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못 살겠다고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잖아요. 모세를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우리를 불러내서 여기서 죽게 만드냐. 막 원망하고 나중에 거의 분위기가 모세와 아론을 칠 분위기.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가서 칼을 휘젓고 조용히 시키기 위해서 이 보고는 잘못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다. 들어가자. 축복된 땅이다. 우리 땅이다. 가서 취하자. 말을 안 들었어요. 그때 모세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냥 엎드렸어요. 아론과 함께 바짝 엎드렸어요. 엎드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10명은 죽었습니다. 이때뿐 아니라 고라와 다단이 반역할 때 불같이 일어났어요.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습니다. 납작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고라와 다단에게 속한 백성들이 다 죽었습니다.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켰습니다. 물과 물에서 백성들이 원망할 때 또 모세가 엎드렸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할 때마다 모세가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뭐 때문에 데모가 일어났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세상 일은 지나고 보면 무슨 이유인지도 기억이 안 나요. 부부싸움 막 피 터지게 했는데 진짜 뭐 이혼할 바로 직전까지 갈 정도로 싸움했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 왜 싸웠지? 이유가 기억이 안 납니다. 이 세상 일은 기억에 날 만큼 그렇게 강력한 것이 없어요. 그래놓고 죽을 듯이 싸움. 자, 그래서 데모를 했는데 1500명 넘는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모였어요. 막 화가 난 얼굴들이 그냥 이제 돌도 집을 형편이고, 그런데 선생님들 보니까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다 교무실로 도망가기 바쁘다. 학생 주임 선생님이 키 큰 분인데 약간 대머리 벗어주고
이분이 평소에도 좀 무서운 분이에요. 극장 갔다가 잡혀가지고 정학 받은 애들도 있고 좀 무서운 분. 근데 이분이 강단에 그 운동장 단에 올라가서 그 천 몇백 명 되는 학생들 앞에서 마이크를 붙잡고 큰 소리로 너희가 지금 정신이냐 없나? 너희 본분이 뭐냐? 막 꾸짖는 거예요. 데모를 하는데 맞아 죽습니다. 잘못하면. 근데 죽을 까고 했던 것 같아요. 막 꾸짖는데 하나 둘 점점 고개를 떨구더니 전부 그 앞에 고개를 탁 떨구고 말씀을 듣고 한 20-30분 긴 연설을 듣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교실로 들어요. 정말 멋있다. 정말 그 선생님이 그 뒤로 하는 말은 뭐든지 yes, okay. 정말 멋있더라. 모세가 이렇게 멋있게 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반역일을 할 때 모세가 서서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냐. 너희가 그래서 뭐라고 부르짖더니 큰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을 수 있었어요.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소요가 일어날 때마다 납작 엎드렸어요. 바닥에 납작.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영광으로 나타났어요. 모세는 자기 본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제 손 바뀝니다. 하나님, 저는 이거 어찌할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납작 엎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뭔가 있기 때문에, 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있는 걸 보여주고 싶으니까 우리가 나타납니다. 내가 꺾여야 되는데 내가 안 꺾여지니까 예수님의 인격이 내 안에 형성이 안 됩니다.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 했으니 주의 말씀화된 인격이 돼야 되는데 내 주장과 내 생각에 그 인품이 되어지니까 주의 인격이 내 속에 안 만들어집니다. 로버트 맥시인 목사님은 주일날 성경책을 들고 목사 가운을 입고, 옛날에 다 목사 가운 입고 했으니까 이 성경책을 들고 강단으로 걸어오는 모습만 보고도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울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가운을 입고 시내를 다녔어요. 토요일날 죄지으로 많이 나오니까 가서 전도 안 해도 이 모습만 봐도 사람들이 찔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경책 들고 가운을 입고 시내를 다녔어요. 실제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시내에 들뜬 마음에 주님도 잊어버리고 말씀도 잊어버리고 그냥 가서 즐기고 흥청망청 즐길 생각으로 갔던 청년들이, 사람들이 로버트 맥시 목사님을 보고 마음에 찔림을 받고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니지. 내가 소속이 여기가 아니지.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돌아온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이기는 인격, 나를 꺾는 인격,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떠받드는 인격, 부모님을 알아볼 줄 아는 인격, 엄마를 알아보고 아빠를 알아볼 줄 아는 인격, 나한테 하나님이 이런 좋은 부모님을 주셨지. 그 사실을 깨달을 줄 아는 인격,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인격.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에스겔서 20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나는 또 내가 그들에게 선치 못한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느니라.
11절 12절 에스겔 20장 11절 12절은 하나님이 율례를 주신 것, 규례를 알게 해주신 것,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을 알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례를 주시고 규례를 알게 하셨고, 그리고 안식일을 주셨다. 이 안식일이 주일날로 바뀌고, 그리고 주일날 고신서 교육을 받으면서 주일 사 먹지 않는 것, 장사하지 않는 것, 시험 치지 않는 것, 공부하지 않는 것,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제가 공고를 다녔는데 공고에서 자격증 시험을 보는데 주일날 봤어요. 시험 보러 안 가겠습니다. 선생님 깜짝, 야 이거 없으면 너 취업도 잘 안 되고 저 시험 보러 안 가겠습니다. 시험 보러 안 갔어요. 근데 나중에 토요일로 바뀌더라고요. 2학년 때 치는 시험을 3학년 때 쳐서 합격을 했어요.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으라. 율례를 주셨습니다. 율례는 스테이터스, 그러니까 굵직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의 하나하나에 대한 더 상세한 내용을 또 우리에게 풀어주셨습니다. 율례를 주시고 그 율례를 범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치하실 때에 대한 규례를 주셨습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알게 해주셨고 또 이 말씀을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말씀대로만 살면 삶을 얻을, 영생을 얻을 말씀을 주셨고, 거룩하게 한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는 걸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또 그 말씀을 가졌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함께 살고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면, 그러면 거룩하신 여호와인 줄 알아지고 그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서 내 모나고 그리고 어그러지고 삐뚤어지고 또 선하지 못한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부끄러워지고 자백하게 되고 또 내려놓게 되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로 변화받은 것처럼 완벽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완벽하게 가지가 됩니다. 완벽하게 몸이 되고 완벽하게 신랑이신 주님의 아내가 됩니다.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25절에 보면 또 내가 그들에게 선치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이 다르고 뒤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치 못한 율례, 지키지 못할 규례는 우리 힘으로 할 때 안 되는 것. 우리 힘으로 하면 이게 선한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하면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성령과 함께 살면 그 율례와 규례가 능히 지켜지고 능히 내 것이 되어지고 그 말씀화되어지고 말씀이 내화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발돋움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됩니다. 모세가 온유했습니다. 그런데 이 온유하다는 말은 다듬김 받은 인격을 말합니다. 다듬김 받은. 그 온유하다는 반대말은 사납다는 뜻인데, 다듬기 받지 못하면 평소 때는 괜찮은데 사건만 일어나면 속에서 일어납니다. 우라통이 터지고 표정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평소 때는 괜찮아요. 평소 때는 마귀도 가만 내깔려줍니다. 그런데 일만 터지면 사람이 돼요. 뭐 때문에 변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변하는 게 아니라 사물 때문에 변합니다. 어떤 일들 때문에 변합니다. 사건 때문에. 또 사람들 때문에 변합니다. 그래서 대인관계, 대물관계, 대사관계, 사건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피동을 받고 충격을 받고 거기에 요동을 받아서 사람이 움직이면 하나님을 닮는 인격이 안 됩니다. 하나님만 향해서 열려있고 하나님께만 충격받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충동받고 말씀에 입각해서 살게 되어질 때 그렇게 충동받는 삶을 살게 될 때 이 우리의 인품과 인격이 다듬어지게 됩니다. 이 왜 사물 때문에, 왜 사람 때문에, 왜 사건 때문에 충격받습니까? 돈 때문입니다. 물질 때문입니다. 명예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도 없다고 하면 충격받을 일이 없습니다. 어떤 자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를 있게 도와주십시오. 다 주변에 다 은혜 받고 막 정말 깨지는데 심령의 은혜를 받고 폭포수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 자기만 맨송맨송한 거예요. 하나님 저도 은혜 좀 주세요. 근데 성령께서 그 자매에게 자기가 머리에 하고 있는 머리핀을 지적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머리핀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머리핀은 아니고 다른 것들을 막 집어던져요. 그보다 더 좋은 거, 더 값나가는 거. 그런데 은혜가 아닙니다. 마지막에 머리핀을 집어서 던져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심령 속에 차고 넘치는 게 폭포수 같은 눈물이 흘러지면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머리핀을 하면 이게 나한테 너무 잘 어울려서 뭐 값이 많이 나가는 건 아니지만 너무 이쁘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이쁘게 보이고 싶고 내가 더 잘 보여주고 싶고 내 외모에 신경을 쓰고 하다 보니까 이 머리핀에 온 마음이 들어가 있었던 걸 회개하게 돼요. 그리고 주님이 보이고 그리고 자기가 보이고 그리고 죄가 보이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절규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자매가 은혜 받고 전도자 사물, 사건, 인인관계 여기에서 우리가 내 속에 내려놓지 못한 것 이것만큼은 내가 양보할 수 없는 것 명예 또 나의 생활을 편하게 해줄 돈 또 사람들 앞에 이렇게 저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 어떤 물건들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사람이 좋아집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충격받고 오해하고 오해주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망했던 아간, 게하시, 발람, 아나니아와 삽비라 다 망했습니다. 발람은 성경을 전체를 다 안 읽어보면 정확히 잘 몰라요. 발락 왕이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 안 갔어요. 처음에는. 기도해보고 하나님 가지 말라 그런다. 그보다 더 높은 고관 대작들을 보내고 더 많은 예물을 보냈더니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해볼 테니까 기다려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래요. 좋다고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가운데서 칼을 들고 막아섰어요.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를 못했어요. 나귀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얘가 왜 이래? 그러고 막 채찍질 하니까 뒷걸음질 치다가 나중에 벽에다가 다리를 끌었어요. 발람 선지의 다리를 끌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바로 잡아보려고 하는데 나중에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가 너무 엎드리니까 납작 엎드려버렸어요. 모세가 엎드리듯이 납작 엎드려버렸어요. 발람이 화가 나서 나귀를 3차례 때렸어요.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하셨어요. 세계 뉴스에 떠들 만한 이야기입니다. 나귀가 말을 했습니다. 왜 날 때려요? 3번씩이나. 내가 언제 내 평생 동안 주인님을 모시는 일에 소홀히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었지. 발람이 놀래가지고. 근데 왜 지금 나를 때립니까?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가로막아서 나를 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데 저기 어떻게 지나가요? 그때야 비로소 발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자를 봤어요. 칼 들고 서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봤어요. 그리고 엎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시면 안 가겠습니다. 네가 그냥 지나갔으면 내 칼에 죽었을 것을. 나귀는 살리고 너는 죽었을 것을. 근데 나귀가 눈을 뜨고 나를 보고 네가 죽어야 될 것을 면하게 해준 거다. 그러니까 은인을 때린 거예요. 자기 은인을. 눈이 감기면, 인격이 변화되지 못하면, 내 중심의 인격이 되어 있으면 은인을 원수로 보고 원수를 은인으로 보는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풍랑에 혼비백산했을 때 주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유령이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주님은 닮은 인품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명예욕, 물질욕,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온갖 욕심들, 자기를 꺾는 그 권능.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권능입니까? 증인되는 권능입니다. 무슨 권능입니까? 자기를 꺾는 권능. 무슨 권능입니까? 자기를 꺾고 자기의 인격을 꺾고 주님의 인격을 만들어가는 권능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로만 증거하지 않았어요. 인격으로 증거했어요. 인품으로 증거했어요. 성도들을 만나본 사람들은 회심하는 역사를 보였어요. 그들의 삶을 본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줄도 알고 자기의 직장에서 쫓겨날 줄도 알고 자기가 군대 장관이지만 군대 자기 밑에 부하들이 있고 자기의 상관이 있고 좋은 직장을 갖고 있지만 그게 없어지고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지만 이분들의 삶을 보고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핍박하라고 보냈는데, 잡아오라고 보냈는데, 죽이라고 보냈는데 그 사람들을 가서 만나보니까 그 사람들을 죽일 수가 없어요. 변화된 인격, 변화된 인격.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습니다. 한번 마음속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자든지 깨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사실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아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피차에 기도해주고 피차에 온유한 성격으로 온유한 인품으로 그렇게 다듬어주고 안아주고 하나님 주신 가정천국을 믿음으로 잘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다. 다인이 정인이 스님이 태민이 태훈이 민서 서원이 인하 일에 은총이 이세 은총이 하람이 하준이 하율이 저는 우리 아이들 교육을 지금 기도 안 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교육을
제대로 다 잘 못 시켰어요. 우리 딸내미 대학 갈 때 학비도 못 대줬습니다. 아들내미 둘째 대학 갈 때 그때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딱 그때 형편을 허락해 주셔서 그때는 그 학비를 대줬는데 그게 3,000파운드씩이었어요. 막내는 안 돼서 네가 론 얻어서 해라 그래서 론 얻어서 했어요. 첫째 딸 대학 입학했다고 껑충 뛰고 좋아했을 때 학비 이야기하길래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실 거야. 그랬는데 내일이 그날이에요. 학비 갖다 내야 되는 날이에요. 오늘 저녁에 아이가 찾아왔는데 아빠 혹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아직 응답이 없네. 내일인데 아빠가 돼가지고 됐어. 걱정하지 말고 학교 가.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그거 못했어요. 아직 없네. 그리고 그날 밤에 울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아빠가 돼가지고 애가 저렇게 좋아하는데 학교도 못 보내줍니다. 이게 무슨 아빠입니까, 하나님? 그리고 막 울었어요. 12시가 넘어서 바로 형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정말 뜬금 잡는 이야기를 두서 없는 이야기를 1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이 형님이 정확한데 참 정확한 사람인데 이상하게 뭐 뜬금없는 이야기를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를 주제도 없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잘 있어 잘 지내 그리고 끊기 바로 일보 직전에 수화기를 이렇게 내려놓고 있는데 딸가닥 내려놓기 바로 직전에 저쪽에서 잠깐만 그래서 다시 들었어. 그랬더니 혜정이 대학 입학 대학 합격했어. 그래 축하해. 언제 입학하는 거야? 그 등록금 내야 되는데 언제 내면 돼? 그래서 내일 내야 되는데 그걸 왜 이야기 안 했어? 그걸 내가 왜 형한테 이야기해? 형님이 아니 내가 딴 건 몰라도 너네 애들 대학 등록금 내가 대준다 그랬잖아. 그건 형이 한 이야기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왜 형을 바라봐? 내가 왜 형한테 전화해? 됐고 잔소리 말고 학비가 얼마야? 그게 얼만데? 그 돈이 없는데. 그러면 내일 학교 가서 수표로 끊어서 내고 그것도 절반만 내고 나머지 절반은 좀 분할해서 내면 안 되겠냐고 좀 의논을 해버려요. 학교를 갔어요. 수표를 가지고 학교를 갔어요. 체크 가서 그렇게 가서 이야기했더니 된대요. 그래서 절반을 끊어서 내주고 한국에서 붙이면 오는데 3, 4일이 걸렸으니까 수표가 현금화되기까지 또 3, 4일 걸리니까 딱 맞게 그렇게 됐어요. 그 이후로 한 번도 제때 하나님이 그러니까 2, 3일 전에 하나님이 미리 돈을 보내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딱 그때 돼서 피를 마르게 하신 다음에 그 등록금을 채워주셔서 3년 동안 공부하게 했어요. 아빠가 해준 게 없어요. 그래도 저는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소개해 줬습니다. 그래도 저는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래도 저는 당당합니다. 가정예배가 뭐라는 걸 맛을 보게 해줬습니다. 다인이, 정인이, 승인이 효도하세요. 여러분 아빠 엄마는 정말 이 땅에 다시 없는 아빠 엄마 효도해야 돼요. 이나, 이세, 은총이 부부님께 효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나중에 커보면 알겠지만 이민 1세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부모님이 그거 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 힘들어요. 태민이, 태훈이 효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민서 서원이 아빠 엄마한테 자라서 효도하세요. 마음으로부터 자라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인품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사람이 하준이 할 일이 엄마 아빠 순종하고 잘 섬기고 효도하고 그리고 커서 형제들끼리도 서로 우애가지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품어주고 그렇게 사세요.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구주와 함께 죽었다 그래놓고 또 살아나면 안 됩니다. 죽은 걸 묻어놓고 그 야곱이 세겜을 떠날 때 식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70명 식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다 내놔라. 뭘 내놓으라 그랬냐면은 우상을 내놓으라. 불과 70명 가운데서도 우상이 있더라고요. 우상을 내놓고 우상 섬기는 풍습과 연결되지 귀고리를 다 내놨어요. 그게 금으로도 만들었고 은으로도 만들었고 그것들을 세겜 상수리 나무 밑에 다 묻어버렸어요. 우리의 옛성품은 십자가 밑에 묻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만들어주신 주님의 인품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섬기고 내게 주신 가장 귀한 부모님 줄 알고 그렇게 대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고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영원히 피조물을 입으시고 부활해 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품이 주님을 닮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까지 참아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인격을 한 번씩 닥쳐지는 환경과 현실 속에서 다듬어 주시고 쪼개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은혜가 오늘 머리 숙이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